할렐루야. 우리 오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첫 한 주가 됐습니다. 영상을 다들 보셨나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면서 약간의 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설교를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21년도인가 제가 왔으니까 그 이전의 어떤 일들을 잘 이제 모르죠.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너무 젊었고 물론 지금도 사실 지금하고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일련의 동산교회가 거쳐왔던 어떤 동산교회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여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선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계속해서 교회의 이 자리를 지켜오셨던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물론 사역자도 있겠지만은 뭐 다른 이제 후배의 어떤 사람들도 이 동산교회에서 참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넣었죠. 영상에도 넣었고, 여러분 음악 혹시 들으셨습니까? 함께 오늘 페트라가 불렀는데 노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래서 음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감동적. 제가 어느 한 구간에서 정확한 장면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가사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안 믿기시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교회가 7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구나. 어떻게 이 교회가 70년을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우리 이여전도에서 불러주셨는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사실 이 모든 게 설명이 될까?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또 앞으로 바라볼 몇십 년의 여정이 또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 아닌 간증으로 이 설교를 여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에 관한 사실이요, 바로 이 은혜를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 전농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동산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 승천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가 보기 싫어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야말로 위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짜라자잔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신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막연함도 느끼고 공허함도 느끼고 때로는 신앙의 불안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죠.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자신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들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 그리고 동산교회에 소속된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식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죠.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항상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오늘은 그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읽었던 본문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특별히 17절부터 42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구체적으로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공회로부터 위협과 핍박을 당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4장에 나왔고 이제 5장에서 또 한 번의 핍박을 당하죠. 단락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27절부터 32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부터 42절까지 전체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당파,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은 연합하거나 뭔가 섞어서 같이 일을 하는 두 집단이 아닌데 한 가지 일로서는 연합을 이룹니다. 바로 사도들이죠. 정확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어쨌거나 이들이 왜 그럼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가? 아마도 이 앞에 나왔던 12절부터 16절의 사건들 혹은 그 이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일 텐데 이런 거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제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나사렛 예수에게로 나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되죠. 아마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 현상들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신학적, 정치적인 어떤 입지에 위협감을 느꼈고,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둠으로써 이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9절부터 26절까지를 좀 보면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이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 당파가요,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예, 옥에 갇혀있던 지금 사도들에게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어떻게 표현할까요?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감옥에 갇혀 앉아있는데 문이 스르륵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벌컥 열리더니 주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좀 약간 빛나는 모습이었겠죠. 나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요 순종을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그러니까 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중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당혹스러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1절 또 이어서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근데 22절에 어떻게 돼 있죠?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가둔 걸 내가 보았는데 심지어 가두었단 말이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데려와라 했는데 없는 거예요, 감옥에. 마술. 이때부터 마술이 벌어진 건가요? 마술.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안전하게 그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그 복음을 가두었단 말이죠.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에게 벌인 이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무엇으로도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도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도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퍼져나가는 바로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에 관한 그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24절에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하고 눈을 돌려보니 2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제 들은 거죠. 아,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 지금 마을로 나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안 잡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왜 또 잡히죠? 잡아왔으나. 근데 특이한 건 강제로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인데 아마 이 백성들은 사도들의 이 말, 가르치는 바를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인 것 같고, 또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말 그 말씀에 근거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며 정말 이 사람들을 잘 따르고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아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민간에 혼란이 빚어지겠죠. 그러니까 강제로는 하지 않고 뭐 아마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감옥에 공회 앞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의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이제 사도들은 끌려다가 공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많은 이제 공회원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어본데 28절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은 사실 이전에도 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자를 고치면서 이제 공회로부터 위협과 경고를 받았죠. 당연히 그때는 이 공회가 어떤 이제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경고했다 이러고 마는데 또 다시 한번 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공회원들의 말을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크게 두 가지를 염려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사도들이 이 이름, 여기서 이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그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첫 번째로 염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어 회개하는 그 어떤 현상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요,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는 것을 또한 염려했습니다. 각각 하나씩 좀 보자면은, 먼저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이 이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정말 혐오했습니다. 혐오. 사도행전을 다 보면은 이 공회원들은 일관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의 혐오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이름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들의 입장에 난감해지는 거죠.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있는데 이걸 단번에 무너뜨리는 이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그 이름을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니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은요, 이 이름을 가르침으로써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바로 그들이 이 이름의 주인공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지금 믿고 따른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을 죽인 게 사실은 공회원들이야. 재밌지 않습니까? 약간 드라마처럼 막 사실은 이랬는데, 저만 재밌군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가르치지 마라, 우리가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공회의 이 말은 굉장히 뭐랄까요, 책임감이 없는 말이죠. 자막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때 빌라도가 이 살인자 바라바와 나사렛 예수 이 사이에서 누굴 풀어줄까 이렇게 요구할 때 그들이 누구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나서 한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해 놓곤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릴까 함이로다 라면서 책임을 피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지금 내가 너희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안 가르치고 안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이 예수, 이 이름을 막는데 봐라. 너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것은요, 심각한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진노받은 자, 하나님의 형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너희의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르치는 것을 막지만 우리 앞에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왜?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살리신 높이신 바로 우리 임금, 우리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신앙으로서, 양심으로서 사도들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도의 말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이죠, 구원. 이를 위해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순절 날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구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절대 비정상이거나 또 위법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도들이 전했던 이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합법적이며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입장 또 그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이제 위협을 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33절부터 끝까지를 보시면은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마 공회원들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일단 자기들 앞에 와가지고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죽였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감히 말대꾸를 한단 말이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다가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요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말을 하게 되죠.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죠.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아마 이 가말리엘이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어떤 스승격이기도 한데 굉장히 저명하고 또 입지가 탄탄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공회 어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말리엘이 딱 한마디 하니까 공회원들이 그 죽이려고 하는 어떤 기세를 멈춥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말을 듣죠. 근데 가말리엘이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조심하라고 얘기하냐면은 36절과 37절에 보니까 과거에 두 가지 사건을 예시로 듭니다. 하나는 이제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러니까 과거에 드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했던 것 같죠. 근데 그가 죽으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냥 그 모임 자체가 사라졌다. 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유다도 언젠가 한번 일어났는데 이 사람도 죽고 나니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드다와 유다 사건을 회고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내버려두라는 거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왜 이 사도들을 내버려두라고 하냐면은 지금 그들이 가르치고 또 그들이 어떤 보이는 일들, 현상들이 만약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면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테니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 지금 우리가 지금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신문했던 이 사도들, 이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가르친 거라면은 알아서 없어질 거다. 근데 만에 하나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 어떡하냐? 그 책임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 내버려둬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사도들의 사상, 소행, 또 복음에 대한 어떤 이 믿음과 가르침이 사라지지가 않죠. 바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증명하는 기록이 또한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말,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사상,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증거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2025년 10월 19일 오전 2시 34분 동산교회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죠.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죠. 7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지금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구나. 그러니까 뭐 가말리엘이 이걸 알고 말했냐, 모르고 말했냐? 아마 모르고 말했을 텐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몰랐겠죠. 1955년에 어디 하나에 동산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복음을 전수하며 배우며 믿고 따르는 그 교회가 셀 걸 몰랐겠죠. 걔네는. 어쨌든 그래서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아마 어른이었으니까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근데 순순히 풀어주지 않아요. 참 쪼잔하죠.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참 옹졸합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풀어주면 되지.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과 42절에 보니까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며 기쁨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마음에 품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세상은요, 또 이 복음의 대적자들은요, 절대로 교회가 기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그 무엇으로도 감춰지거나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고 교회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요, 무엇으로도 막히거나 가로막히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쭉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 대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게든 이 복음의 진리, 이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전진하는 일을 어떻게든 가로막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풀어 온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가르쳐지는 것, 이걸 막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성전에 들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복음의 생명력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생명의 말씀의 전파, 복음의 전파를 회방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있죠. 과거에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 복음 전파, 이 복음의 전도를 위협하고 그래서 교회에게 해를 직접적으로 가했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것은 적지만 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또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방식으로, 특별히요, 사람들의 이 일상과 세계관, 이 어떤 마음의 상태, 이거를요, 기독교 신앙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어떤 은근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억누른단 말이죠. 특별히 아마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많이 이제 나왔던 단어인데,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인생을 스스로 꾸려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속주의,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믿음과 사상,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떠나게 하려는, 가로막고 억누르는 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존재, 또 이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막히냐?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그래서 자기 뜻을 선하고 힘차게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걸 누가 막겠냐, 이겁니다. 비록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방식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벌어지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곳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으며, 그리고 그들이 한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걸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막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움직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악한 시도, 이 복음의 진리를 막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우리의 교회로서의 생활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의 활동에는요, 막힘이 없습니다. 혹여나 그런 악한 시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허다하고 강력해 보이고 또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 생명의 진리는요, 반드시 더욱,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감히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말이죠. 그럼 이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세워졌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임금이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을 힘입어 공회 앞에서 힘차게 변론했습니다. 특별히 공회가 극구 거부했던, 바꿔 말할까요? 세상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부정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바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가 사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심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 우리 가운데 삼으신 우리 임금, 우리 구주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요, 시종일관 한 가지를 전수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믿음 위에, 그 진리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대답으로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듯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부터 해서 시작해서 쭉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의 기호 표현이 아닙니다. 뭐죠? 말 그대로 그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 confession. 발음 괜찮았나요? confession. 맞아요, 이거? confession.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 인생 전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바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다소 특이한 현상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고백은 하는데 정작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까지는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할까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건 맞아. 근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은근하게 거부하는 어떤 약간 신앙의 모순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곤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참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라는 것도 우리는 믿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뭘 믿어야 되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 전부 구석구석을 지도하시는 분인 줄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라는 것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공표하시는 것이죠. 봐라, 내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어떤 즉위식,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임명받으시는 그런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앉으신 거죠. 딱 왕처럼, 왕이 이렇게 앉은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죠. 정확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자기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온 세상의 주님으로 임명하신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구원하셔서 다스리시는 분, 나를 지도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내 삶의 규범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로서 영광 받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높이고 어떤 분으로 설교도 하고 어떤 분으로 구역 모임도 하며 어떤 분으로 인정하며 봉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임금, 우리 구주로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 하나도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정말 전부를, 구석구석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세상이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데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자신들의 증인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성령과 늘 동행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임금, 우리 구주로 여기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분께 마땅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그분을 바라보고 늘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하늘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저만 아는 건데 여러분 공짜로 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할 때요, 우리 눈을 하늘을 향하여 우리 임금,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이 행적을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 일이냐?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옳은 일입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우리 믿음을 감추고 우리 믿음을 숨기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도 사도들처럼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임금과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겠고 그분이 가라고 할 때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거는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가말리엘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이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주이고 우리의 임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포하셨기 때문에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더 억압할 거고 더 핍박할 거고 정확하게는 우리의 이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세상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또 사람들과 오고 가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흔들겠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더 힘을 내어 한번 이 믿음에 목숨 걸어봅시다. 한번 이 진리에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보자는 것이지요. 우리의 임금과 구주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설령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더라도 아멘,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인생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 복에 참여한 자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동산교회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 행사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약간 막 달라지더라고, 생각이. 우리 동산교회가 어떻게 우리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할까요? 또 이분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 생명의 말씀 전하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봅시다. 계속해서 우리 구주, 우리 임금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 담대하게 순종해 봅시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란 말이죠.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가르쳐 드릴까요? 저만 아는 비밀인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의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난 70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임금,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몇십 년도 그러하시겠죠.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산교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되심, 그분의 임금되심을 증거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다는 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하는 믿음 지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